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초가 3개 타오르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영어로 joy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의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에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또 응답할 수 있을지, 기쁨을 주신 분께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할지 함께 예배로 그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또 어느 때 또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최근에 너무 기뻤어, 이런 어떤 느낌이 여러분 있으셔요? 보통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큰 기쁨이 있지요. 오늘 시카고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 강우진 간사님이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대학원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되셨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또 에머리 대학의 캔들러 신학교 Master of Divinity 목회 학석사의 과정에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열으셨는데,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 뭔가 이루었을 때 그것이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PhD든 뭐 어떤 진학에 관계되어서 우리 기뻐할 수 있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직, 잡을 얻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너무 기뻐할 거예요.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것을 달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결단해서 또 살이 아주 홀쭉할 정도로 그렇게 빠졌을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 또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들을 일상에서 찾아보면 뭔가를 이렇게 소유했을 때 느낌이 기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먼저 좀 구매하면 그것이 주는 가치, 이런 것에 기뻐하는 early adopter,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명품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뭔가 나도 명품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또 그것을 느끼고 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육체에 관계되어서도 운동에 중독되어서 이 운동이 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에 정말 최고의 기쁨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내가 성취하고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인간,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 위에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 속에서 얻는, 주고받는 기쁨이야말로 정말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성탄 시즌에 저희들이 선물을 주고받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 위에 공동체 간에 서로 주고받을 때, 선물이 오갈 때 기쁘시지요? 그죠? 저는 참 예수님 때문에 대신해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많이 부러우실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때로는 김치도 이렇게 잘 맛있게 담가서 반찬도 해다 주시고, 또 때마다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익명의 그런 이름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알고자 하나 또 이렇게 모르는 부분 속에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한데, 그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느껴지는 것 때문에 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이지요. 얼마나 사랑하고 또 섬기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기쁘고요. 또 그것이 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의 이름으로 또 감정을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요.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또 관계 맺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면에 적용을 해보아도 이 말은 소통이 되고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속에서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확인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이지요. 대강절에 주께서 오심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헤아려 보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들이 다시금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주신 일을 얼마나 우리들이 기쁘게 또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찾아보는 게 대강절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2절을 여러분 눈으로 좀 보시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미디어 팀 2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기로운 그런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물로서 그분이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고요.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이것은 주님만이 주신 그런 선물이고 주님만이 이루신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자, 이건 너무나 아주 심플하고 또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셨다. 그 값 죽음이지만 내가 죽지 않도록 대신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죄값이 다 사하여지고요.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구원과 영원한 삶이 나의 선물로 주어졌다. 여러분 다 마음으로 또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직 주저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에는요, 논리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 대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또 우리가 명확한 대안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선한 삶을 내가 사는 것 같고 또 양심껏 사는 것 같고요. 비교적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도덕과 윤리에 민감해서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아서 만족하고 또 괜찮다 평가하니까 이 자기 대신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런 권투 선수를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3번이나 헤비급 챔피언을 이렇게 다시 탈환하고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61전 56승 5패. 이게 굉장한 전력이죠. 60번 싸워서 55번 이상 이겨서 그런 어떤 전설의 그런 인물인데
굉장히 거구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나는 항상 나비처럼 살랑살랑 달아서 벌처럼 그렇게 펀치를 하격해서 승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전성기였을 때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다 합니다. 굉장히 거구여서 불편해서 그런지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여승무원이 다가가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알리는요, 자신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또 자신은 정말 모든 일을 때려 눕힌 그런 힘이 있는 슈퍼맨이라고 그렇게 한사코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된다, 그렇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승무원이 한마디 하는데요, 당신이 정말 슈퍼맨이라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슈퍼맨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굉장한 지혜를 담아서 표현했는데, 이 말에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알리가 안전벨트를 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들이 강력한 도전과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게 마련이고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항상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한계를 우리들이 부정하고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착각 속에 갇혀서 지낼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저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인생에 관계되어서는 내 기준이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죄와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지요. 우리도 안전벨트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이 죄의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안전벨트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안전벨트를 우리에게 매게 해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 안전벨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되지 않고요, 모든 이들에게 초청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밖에 있었던 그런 이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가운데는 비껴가 있는 그러한 이들이에요. 그러한 이들에게 지금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성탄에 다시 들려져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그러한 시즌입니다. 우리는 자연인만이 아니고요, 사회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닙니다. 고맙지만 매우 부담이 되어서요, 주실 이유가 없어요. 또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사랑하시지요? 제가 거부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면 그때 저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며 버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요, 또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선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정말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얼굴빛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즐거움으로 가득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선물을 주었는데 열어보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거나 아무 감정이 없을 때 여러분, 주신 그 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좀 여러분 공감해 보십시오.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매일스미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어떤 고백이 이 성탄의 시즌에 다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을 어떤 삶의 모습도 그렇게 살면서 행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귀한 은혜를 또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진리로 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들이 즐거움을 다시 우리 안에 확인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은 이들이고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한 상대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껏 사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시답지 않고요, 만져지지 않고 또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면 그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주신 그 사랑에 정말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지요. 정말 주셨음을 믿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들이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탄의 시즌에, 대강절에 다시 그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설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2절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사랑의 흐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집중할 때에 사랑의 능력과 의미와 그 어떤 모습 안에 더 우리들이 기뻐하고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 3절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죄에 대해서 구별하고 결단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능력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순환 가운데 이 사랑의 능력들을 더 키워가는 우리의 모습들에 더 관심과 더 우리들이 사역할 때에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론을 향하여서 다시 이 사랑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만 위해서 사랑 주신 것 아니라 이 사랑이 서로 차고 넘치게 해서 서로에게 그 사랑을 전이시키고요,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다시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분만이 아니라 모르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이런 그 사랑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말로 또 작은 그런 행동으로 속회를 통해서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자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에 나도 변하고요. 우리 주변도 분명하게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첫 번째 선물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8절에 우리들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입은 자녀,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굉장히 절대적인 의미와 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빛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식물이 없고요. 식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빛은 정말로 가장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의미와 능력을 지니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는 진리로 이렇게 같은 말로 우리들이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절대적인 이 빛에 노출되었고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이방인이 아니라 빛이 비춰진, 복음의 빛이 비춰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깨닫게 돼요. 또 이방인 서로 간에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빛이 주어졌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상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사역이 있거든요. 이 사역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빛이 가려져 있고요. 이 빛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와 세상을 또 구별하고 분별하고 방향 잡아가야 할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인생에 헤매이고 넘어지고 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요. 모를 이유도 없고 그냥 빛에 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 개인 가운데 또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성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선물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빛, 그 빛에 거하게 된다면 다시 이 존재의 이 변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 또 그것을 바라는 대강절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뤄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기억되고 배가가 되도록 이 대강절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